나의 의로운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구원한다, 여호와는 구원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전체의 메시지를 잘 요약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사야의 메시지는 53장에서 가장 크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대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성경 전체가 요약되어 있으며 복음 전체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를 66장을 보면서 이사야 전체가 성경을 압축해 놓았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사야를 또 압축해 놓은 게 성경 이사야 53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복음 전체가 들어있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왜 그러하냐면 복음의 핵심이 대속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대속의 이 교리를 잘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대속의 내용이 무엇인지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삼으셨다라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우리가 죄 지은 모든 것들을 다 그분이 진 것처럼 이렇게 대신 뒤집어 쓰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겁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이 표현은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완벽한, 완전한 순종으로 완벽한 삶을 이루신 그 의를 마치 우리가 산 것처럼 여겨주신다.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의 이 내용이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용이 이사야 53장에 잘 기록되어 있다,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는 말은 너가 들은 것을 믿은 자 있었느냐라는 이런 표현이고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이 이런 것인 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이 14절,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또 15절,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누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이렇게 구원을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놀라워하고 열방이 놀라워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놀라워하시는데 정작 오늘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다 하는 우리들이 놀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받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 두 반응 중 한 반응을 하게 마련입니다. 한 반응은 회심이고요, 다른 한 반응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심하거나 거부하거나, 이게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었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2장 13절 말씀부터 우리가 보았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기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는 말은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높임을 받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높이 들린다라는 말이 무엇이고 높임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들을 필요가 있죠.
높이 들림이다 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종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상실하고 또 상함을 받을 것이다. 이게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높이 들릴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은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높이 들림, 높임을 받음,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이 53장 이 내용인 것입니다. 먼저 높이 들림, 상실함, 그리고 상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상실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 많은 표현 중에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 내 종이 형통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 종이 예수님이라는 걸 오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내 종이 형통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이라는 표현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러 온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의 정체성이 섬김에 있기 때문에 보라 내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밑에 나눠주를 보면 지혜롭게 행하리니, 형통하게 행하는 것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다. 그러면 종이 지혜롭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종이 지혜롭게 행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게 종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입니까? 종의 지혜롭게 행함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은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일을 하는 것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게 형통함입니다. 그것을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주인의 일이 무엇인지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39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주인의 일이 무엇입니까? 내 종이 행하는 주인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 다음에 주인의 뜻은 무엇입니까? 6장 3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이게 지금 종의 주인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종이 주인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한 알아서 그 일을 지혜롭게 행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게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한다. 이게 지혜롭게 행한다, 형통한다 라는 말인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형통함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 직분자들의 형통함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함에 지혜롭게 행함, 나를 부인함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주인의 일을, 주인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함이 형통함이요, 지혜롭게 행함이 되는 것이죠. 종이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지혜롭게 행하리니 높이 들림으로 높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종은 지금 인류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어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온 것입니다. 죗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지금 이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그것인 것을 이 종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심부터 십자가의 죽음까지의 그것을 견뎌내야 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종이 주인의 일이 무엇인지,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지혜롭게 행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림으로 지극히 높임을 받으리라.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서 밤새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이 이사야 53장에서는 주인의 뜻을 이루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수님이 모르셨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다 아시는 상황에서 순종하시는 그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무엇인지, 어떤 일이 내게 닥쳐올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지 다 알고 계신 상황에서 자발적인 복종을 하시려 하는 것이죠.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모습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도수당할 양으로, 털 깎일 암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곧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무 저항이 없이 순전히 순종을 하셨음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롭게 행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제가 몽골에 단기 선교를 청년들과 이전 교회에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몽골의 초원에서 이제 그 게르에 이제 살고 계시는 거기에서 이제 1박을 하면서 양을 이제 잡아 주시더라고요. 저희들 먹으라고. 근데 양을 잡는 모습을 한번 보았습니다.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양을 잡는데 양을 발을 딱 묶으면, 그리고 양을 뒤집어 놓으면 양이 이제 이렇게 뒤집은 상태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잡는 사람이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이 양의 우리 사람으로 하면 명치 이 부분을 이렇게 잽니다. 이렇게 째면 양이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겠어요. 한 5cm 정도를 째요. 그리고 그것에 이렇게 자기 손을 집어넣습니다. 손을 집어넣고 숨통을 끊어요. 이게 양을 잡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이제 살을 바르는데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명치를 째고 주인이 손을 넣고 숨통을 끊는 이 과정에 이 양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그냥 몸을 파르르 떨고만 있는 거예요. 저항하는 것이 아니고 파르르 떨고 있다가 죽을 때는 하면서 죽습니다. 정말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 53장 말씀이 참 많이 생각이 난 것이죠.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무 저항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 볼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일생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이 어떠했느냐. 멸시를 받았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강고를 많이 겪었다. 질고를 안다. 그리고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게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것입니다. 단순히 십자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땅의 나심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인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도 버림을 받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상실함, 높이 들림으로 라는 내용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강고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어려울 간자에 쓸 고자를 씁니다. 감당하기 힘든 정신적인 고통을 다 겪었다. 이것을 영어로 하면 슬픔의 사람이셨다. 예수님의 일생은 슬픔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왜 그렇습니까? 죄를 보고 계셨기 때문에. 질고를 안다라고 했는데요. 병질자에 뜰 고자를 씁니다. 육체적인 질병을 아는 자다. 고통에 익숙한 자다.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슬픔의 사람이었고 고통에 익숙함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서 경험하는 세상의 각종 고통, 고난을 주가 다 겪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상실함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인생은 슬픔을 겪으셨고 많이 겪으셨고 그 다음에 질고를,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 고통의 형벌에 대해서 괴로워하셨던 이 모습이 예수님의 일생. 이것은 예수님의 상실이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종이 이렇게 하는 건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믿는 사람을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가난하게 되셨다. 비우고 낮추고 복종하고 죽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병든 자를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죄인이 누구입니까? 그 병든 자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죄인, 그 병든 자 부르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죄인과 병든 자가 바로 우리는 것이죠. 소망 없는 죄인이 바로 나였고 그 병든 자가 바로 나였는데,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시는 것은 바로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 근데 이 일은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일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높이 들림의 두 번째는 상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있습니다. 4절, 6절 이 내용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상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십자가만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 전체가 고통과 고난이었습니다. 우리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전 생애가 고통이셨고 고난이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모든 상함은,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은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통, 우리의 모든 추악, 우리의 모든 폐역, 우리의 모든 반역, 완악함, 완고함, 우리의 모든 죄성, 잘못을 지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 꼭 암송을 하셔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 말씀 다른 건 기억 못해도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하셔야 하는 것이죠. 4절, 6절에 지고, 그리고 6절에는 담당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에게 짊어지우셨고 종에게 담당하도록 하셨다. 무엇을요? 모든 인류의 죄악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지게 하셨다. 담당하게 하셨다.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대속입니다. 대속. 죄로 삼으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 대속인 것이죠. 제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고 담당하셨다. 구약 우리가 그 모세오경에 보면 제물은 그 제물을 바치는 자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것이죠. 안수함으로 죄를 다 전가한다라고 하지만 양의 입장에서는, 그 제물의 입장에서는 다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다 뒤집어 쓰고 그가 바쳐짐으로, 그가 이제 희생을 함으로 더 이상 드리는 자에게는 죄됨이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는 것이죠. 이게 대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가 다 뒤집어 쓰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다 뒤집어 쓰여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예수님께 뒤집어 쓰여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게 상함인 것이죠. 5절에 종의 찔림, 그가 찔림은, 또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찔림은 영어로 크러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게 그 원 의미로는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으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으깨어지는 것. 손가락 하나만 문틈에 끼어도 우리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차를 닫다가, 누군가가 문을 닫다가 내 손가락 끼어 있거나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럽던가요. 그러면서 막 얼마나 우리가 많은 그 불평과 원망을, 막 화를 쏟아냅니까? 손가락 하나만 그렇게 끼어도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픈 것인데 온 몸을 찍어 누르시는, 이게 찔림, 상함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몸을 다 찍어 누르시는 이 고통을 다
견디고 계시는 거예요. 온몸이 피범벅이 되시는, 몸이 으깨지고 터지시는 이 고통을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나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담당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실 때 누가 이런 일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느냐? 우리 상상할 수 있었습니까? 다 이것을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놀라고 있습니까? 너무나 두렵고 처절한 형벌입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은 이것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그 가시가 머리를 파고 들어가게 쪼여야 이게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쥐어짜는 바늘로, 그 가시 바늘로, 가시로 머리를 찔러 고정하게 하는 이러한 모든 고통을 다 주님께서 지고 담당케라는 말에 담겨 있는 의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을 하십시오.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는 형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로 사랑으로 가시면 안 돼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형벌이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저주임을 우리가 먼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어갈 때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사람들을, 마지막 그 죽는 순간까지도 사람들을 저주하면서 온갖 저주와 욕설을 다 내뱉으면서 죽어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것으로 고통받아도 그럴진데 고통이 부당하고 억울하고 그리고 그 고통이 심하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작은 부당함에도, 작은 억울함에도 막 그것을 내가 그 부당함을 당했다, 내가 그 억울하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려고 우리는 막 큰 소리치고 막 화가 나면서 그렇게 외치는데요. 영국의 킬 대학교가 이 연구를 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 욕하면 고통이 줄어든답니다. 고통스러울 때 욕하면 고통이 줄어든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스러울 때 그렇게 욕을 하나 봐요. 고통당할 때, 고통스러울 때, 문 같은 거 이렇게 딱 찔렸을 때, 아니면 어떤 일이 있을 때, 아이씨! 제가 표현을 못하겠지만, 바로 그냥 막 욕이 막 터져 나오는 거. 고통스러울 때 욕하면 고통이 줄어든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강력한 진통작용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욕하는 게 이해가 되죠. 본능적으로 욕을 하는 거예요. 아프면, 고통스러우면. 그래서요, 그 연구 기관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통의 시간을 50% 더 참을 수 있다. 그러니까요, 남들보다 50%를 더 그 고통의 시간을 참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효과가 있다, 그 욕이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연구의 그 제목이 이랬습니다. 욕의 이점을 인정한 최초의 연구. 욕의 이점을 인정한 최초의 연구. 제가 찾아보다가 너무 이런 연구도 했구나. 너무 재밌어가지고 고통을 당할 때 사람은 욕하기 마련입니다. 저주하기 마련입니다. 막 그것이 너무나 부당할 때, 그리고 그 고통이 너무나 극심할 때는 그 고통을 표현하기 마련인 것이죠. 그런데 어떤 표현이 안 되니까 막 욕을 하는 겁니다. 그냥 막 누구에게든 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7절 말씀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정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다 그냥 뒤집어 쓰고 죽어 가시는 겁니다. 침묵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께서 이 부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이 억울함을, 이것을 다 대신 지시는,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임을 당하시는데 왜 주님께서 아무 말씀, 아무 입을 내쉬지 않은 것입니까? 요한복음 12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주님이 모든 것들을 다 지고 담당하시는 것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기 때문에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그것을 다 지고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것을 이루십니까? 어떤 죄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루셨어요. 그리고요, 또 무엇을 이루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서 이루셨어요. 다 뒤집어 쓰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주 예수를 믿으라 라는 말이 이 내용인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 것이냐? 형벌 대속적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완벽하게 다 이루신 그 의로움의 삶을 마치 나의 삶으로 인정해 주셨다. 이것을 믿는 게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의미에 담겨 있는 내용인 것이죠. 이사야 43장 11절 말씀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이 예수를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느냐?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귀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1절, 2절 말씀에 상실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그를 어떻게 대하였느냐라고 했을 때 멸시했다, 무시했다. 왜 그렇습니까? 무가치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아무 것이 없었기 때문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마치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멸시했다. 그리고 거절했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의미 있는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보면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고개를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의 상함을 보면서는 그의 상함을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했다라고 합니까? 4절 말씀에 그는 우리는 생각하기에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요, 그의 상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신의 죄악으로 징계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이분이 지금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왜 예수님께서 두 강도 사이에 달리신 것입니까? 왜 두 강도 사이에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달리신 것입니까? 그 자리가 누구의 자리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리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잖아요. 죄인들 사이에 바로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주님이 달리셨음을 보여주시는 그 모습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고 돌아가시고 계시는데도 아무도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이러한 상함을 당하신다, 죽음을 당하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상실함과 이 상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종이 받아야 했던 그 모습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취급받아야 했었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고개를 돌림을 받고 그의 모든 상함, 그의 찔림, 그의 상함, 온몸이 부스러지고 뭉개어지는 것 같은 이 고통과 이 상함은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죄와 형벌로 인해서 받아야 할 것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지고 담당하셨다. 이게 높이 들림으로라는 의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혜롭게 하신다. 왜요? 종의 사명이 그것인 것을 아셨기에. 종이 어떻게 종의 이 땅을 보내신 목적이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무엇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하심이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셨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8절 말씀 볼까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요 하였으리요. 아무도요 그 종의 순환과 죽음, 예수님의 그 순환과 죽으심에 대해서 그의 백성을 대신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실 누가 그런 생각인들 할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보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걸 누가 상상이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음을 누가 상상이나, 누가 이런 일을 행할 것이라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고요. 그러니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에 믿고 있다면 그의 찔림이 나의 죄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이 나의 모든 죄악 때문임을 내가 믿고 있다면 도대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 있고,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 10절, 12절까지의 말씀 중에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느냐라는 이 내용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 있으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으로 아멘하며 받고 있으니 도대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각 사람에게 임한 것입니까?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특권입니까? 영광입니까? 자랑입니까? 전부입니까? 나의 의로운 종의 고난, 죽음, 그것을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속건제물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속죄도 있고 속건제도 있는데요, 속건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속건제는 죄를 보상하기 위한 이 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0절에 자신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셨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그 권리를 박탈하면 보상을 하는 것을, 그 제사를 속건제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속죄제로는 소, 염소, 양, 비둘기, 고운 가루, 형편에 따라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속건제는 오직 흠없는 순양으로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모든 권리를 다 파괴해버린 인류의 모든 죄를 보상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들려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온전한 하나님의 그 공의를 다 보상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 그 말씀이 다 갚았다라는 말이 속건제물의 의미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빛을 다 갚았다.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11절에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기뻐하시는 것은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기뻐하신 뜻이다, 성취하셨다, 이 표현은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정은 어떠했습니까? 그 과정은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의로운 종, 그의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처음부터 환영받지 못하셨고, 부당한 대우를 계속해서 당하셨고, 형벌을 당하셨고, 고통을 당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셨고 절규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정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이 고통의 절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지금 다 견뎌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과는 기뻐하심이지만 과정은 견뎌내심인 것입니다. 주님이 다 견뎌내시고 하나님께서 다 견뎌내심인 것입니다. 그 견뎌내시는 그 사랑,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다 견뎌내심,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은 다 견뎌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서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이 자유함, 이 나음을 보시면서 지금 우리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종의 고난이 아니라 종의 고난으로 이루어진 그 구원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견뎌내야 하는 그 고통, 아픔, 막 터널을 지나온 것 같은데 다시 또 앞에 터널이 보이는 것 같고, 몇 개의 터널을 또 지나가야만 하는지 정말 막막해 보이는 그런 성도님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아픔을 호소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더라고요. 그 모든 고통을 우리 주님이 다 같이 지고 견디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실 결과를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고난 당해야 하는 이들을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죠. 처음부터 종에 대한 모든 대접은 부당했습니다. 부당한 죽음이었지만 아무도 그 부당한 죽음을 부당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아니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죽음은 참 너무나 부당합니다 라는 이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 있으십니까? 그것은 부당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맞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모든 고난과 형벌은 다 내가 졌어야 할 형벌입니다 라는 이 기도를,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회심입니다. 이게 진정한 회심입니다. 이게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 계신 것, 하나님, 어찌하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단 말입니까? 라는 이 고백이 막 울려 퍼지면서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눈물이 터져 나오고 회개가 터져 나오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가 나의 전부가 되시는 이 경험이 바로 회심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하는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부당한 사랑의 당사자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전무후무한 죄인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사형수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무죄를 선언해 주시기 위해서, 의롭다 하심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상속자로 주시기 위해서 인쳐 주시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 예수를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내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 온전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이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회심하거나 거부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인 것이죠. 이 땅에서의 80년은 너무나 짧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인생도 우리는 얼마나 평안하게 살고 싶다 합니까? 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잘 살고 싶잖아요. 문제 없이 평탄하게 잘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죽음 이후의 세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 이게 죄의 사망입니다. 죄의 값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만약에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면, 이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가진 자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 그 결국을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 무엇이 이것에 대한 위로와 평안이 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의 사이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전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믿으라라고, 이 예수를 믿으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아직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없으신 분이 계시다면, 내가 정말 교회는 오랫동안 나와 있지만 아직 회심의 경험이 없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하나님 내가 다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 기도 올려드리시고요, 주님을 나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이 말씀 들렸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예수를 마음에 모시어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